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하고 28절 두 절이 본문입니다. 제가 이 두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할 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세운 교회죠. 이곳에서 자주장성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좀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본문에 보면 이 교회가 바울이 처음 그들이 바울이 선교를 처음 알았을 때부터 바울을 후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꽤 바울을 지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입니다. 이것이 1차 투옥 때 기록된 것인지 2차 투옥 때 기록된 것인지는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감옥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핍박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도 감옥에 gat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 또 감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뭐 이런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가 전체가 하나의 설교거든요. 한편의 설교인데 그 서신이기 때문에 편지가 보통 가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안하고 또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것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근황을 조금 소개합니다. 1장에 자기 근황을 지금 이렇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첫 번째 권면이자 명령이 27절입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직이라고 말해서 이 뜬금없이 갑자기 앞에서부터 이제 첫 번째 교훈인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게라는 그런 뜻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집중하라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바울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자신들 앞에 있는 핍박 때문에 고민도 있고 또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어쨌든 지금 어려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라고, 그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아니, 이거 하나만 신경 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신경 써.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한글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애매한, 조금 문제가 있는 문장이라서, 이 본문도 조금 생각해보고 또 이 본문과 관련된 문맥과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면 복음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도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생활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관여될 수 있지만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혹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이 문장도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문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천천히 봐야 되는데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가 이게 좀 원래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거든요. 무엇의 가치? 저울로 달면은 이쪽이 1kg이면 이쪽도 1kg 해야지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이만큼 사면 거기에 걸맞는 뭐를 줘야 되는 이렇게 어디에 걸맞는 어디에 비중에 맞는 어디에 무게가 일치하는데 부사니까 일치하게 정도 됩니다. 무엇의 비중에 걸맞게 정도가 되는데 이게 생활하라는 단어가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저 한글성을 금방 보니까 여기도 밑에 나눠주가 달려있네요. 이 단어의 뜻을 알려면
빌립보서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인 경우가 한 번 더 있거든요.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하는 시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생활하다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시민권이라는 이 단어의 동사형이 여기 이제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하라고 번역됐지만 성경에 이렇게 이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생활하라, 한 번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의 양심을 거리끼며 섬겨노라, 섬기다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뉘앙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민권자로서 가지는 뭐 의무를 이행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그런 어떤 격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 비중에 맞게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중에 맞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게에 맞게, 이게 들어가면 좀 그렇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라. 이 정도 됩니다. 네. 천국 백성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변화된 신분이 신자로서겠죠. 그죠? 변화된 신분으로서 뭔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아가라. 이 정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라. 27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복음의 신앙, 이것과 굉장히 의미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이것은 5절에서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5절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바울이 선교에 동참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에 후원하고 이런 얘기인데 27절에서 복음이 아니라 여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고 말해서 신앙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죠. 이것은 문맥상 5절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어렵게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신앙, 믿음, 오늘은 믿음이니까 믿음 혹은 복음에 합당한 믿음, 복음으로 인한 믿음, 이렇게 어쨌든 복음과 관련되는 것인데 초점은 복음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5절에서는 복음이었거든요, 초점이. 그러니까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27절에서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초점은 복음의 신앙입니다. 복음의 신앙에 함께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복음의 신앙. 복음의 신앙이 도대체 뭘까? 선교비도 후원하라는 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 고난이라는 단어 나오고 또 싸움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가 시합이나 경기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어쩌다가가 아니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씨름이나 단어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오늘 우리에도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내가 복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 때문에 혹은 신앙의 환경에서 고난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힘든 게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내 선교에 후원하라 5절 이야기고 그건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고 27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이것은 지금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쨌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이든 아니면 주변에 유대인이 박해든 아니면 다른 이단 사상이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빌립보 교회가 그냥 순탄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려움이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바울이 지금 초점 맞춰서 하는 말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비 후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뒤에 뜻을 말하겠지만
그런 어떤 신앙, 그들의 신앙,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라. 좀, 근데 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복음에서 나온 믿음, 복음에서 나온 그 신앙에 걸맞는 좀 삶을 좀 살아가라. 그 시민의식을 좀 가지며 살아가라.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좀 이런 바뀐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냥 묵상 차원에서, 설교가 아닌 묵상 차원에서, 반대로 좀 바꿔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 천국 백성다운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외에 내 삶에서 천국 백성으로 좀 구별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해놓고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기 너희는 빌립보 교회겠죠?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을 주는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말하니까 뭔가 굉장히 빌립보 교회가 한꺼번에 함께 뭔가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보이죠. 개개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고 지금 신앙 주변에 고난이 있고 하여튼 뭐 신앙생활이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자 각자 도생하시오가 아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뭘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본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그 복음의 신앙이 뭔지를. 근데 이게 빌립보 전체가 한 편의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이 부분을 빌립보가 바울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원래 원어를 보면 만약에라는 접속사가 4번이 나옵니다. 이 한 절 안에 만약에. 근데 이게 만약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만약에가 아니고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헬라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라고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만약에 온 해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헬라에서는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한 안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나에게 날개가 생긴다면 이런 일이죠. 이런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굶는다면 화가 나겠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용법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문맥상 만약에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 뉘앙스를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무슨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는 any라는 말, 어떤 혹은 어떤 것이라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격려가 있어야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자비와 동정이 있어야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만약에 자비가 있어야 되고 또 격려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라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이상하죠. 조금 전에 뭔가 읽었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나죠. 바로 그것이거든요.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금 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제 다시 27절로 돌아오겠습니다. 27절, 28절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바 너희가 지금 힘든 상황이야. 지금 나도 고난, 너희도 고난, 다 고난이야. 힘든 상황에서 자, 오직 이거 하나만 좀 지켜라. 이거 하나만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 이거 하나가 복음의 신앙이거든요. 결국은 복음의 신앙. 전도하라는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데 그게 뭐냐면 2장 1절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교회를 위한 뭔가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사역이죠. 1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사역이거든요.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어려워서 내 일 처리하기도 바쁘고 지금 나도 내 생각하기 바쁘고 내 미래 생각이 바쁜데 그런 차원 아니고 그거 내려놓고 이거 신경 써라 라고 하는 말이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무게에 합당한 어떤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힘드시니까 좀 교회 잠깐 쉬시고 예배 잠깐 쉬시고 급한 일 끝내고 다시 오세요. 이렇게 겉면 해도 요즘 같은 모자랄 판에 바울은 아니 그거 말고 이거 하나만 신경 써. 뭐냐면 복음의 의무를 다해. 복음의 신앙의 의무를 다해. 이거 겸손하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가정법으로 가는 이 상황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모든 상황을 다 말하거든요. 내 것이 있어야 내어져야 될 모든 상황을 다 하는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근데 지금 다른 사람 다 어려워하니까 바로 지금이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력도 없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왜 우리가 나도 힘든데 나 힘든 것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 힘든 것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이 교인의 의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의무다. 복음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27과 연관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해놓고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27절과 28절에 하나로 나오는데 내가 이런 소문 듣고 싶어서 너희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듣고 싶어서라는 형식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27절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28절은 그렇게 하면 이런 위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있다는 것을 난 좀 듣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28절의 내용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싸움,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군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27절에 고난이나 싸움과 관련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괴롭히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놓고, 또 우리를 싸움고, 우리에게 싸움을 고,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세력들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듣고 싶다. 결국은 27절에 되면 28절 된다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 내 이거 힘든 거 어떻게 해결할까? 내 이거 어떻게 풀까? 이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닥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교훈의 맥이 같잖아요. 내 것 하기 바쁜데 내 것도 지금 감당하는데 다른 사람도 와서 내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서 아니 그거 말고 이거 하나만 좀 지켜봐봐. 네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 일도 돌봐라. 다른 사람을 품어라. 왜냐하면 결국 그 다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잖아요. 맞잖아요. 교회 안에 다른 형제가 결국은 주님의 지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싸움 앞에서, 또 이런 고통 앞에서 내 것 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것 지켜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을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잖아요.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거대하고 큰 사역처럼 느껴졌다면 빌립보서에서는 그 적용하는 실제로 삶에서 옆 사람 돌아봐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졌으면 그 복음의 비중에 걸맞는 모습을 좀 보여라. 걸맞는 모습. 그것이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교회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아침에 청년들이 청소를 하니까 또 그 소식을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됐으니까 다들 바쁘셔서 잘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시간 되시는 분 동참하셨더라고요.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모습 보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네. 이게 내 일 아닌데 등 돌리면 그만인데 관심 가지고 격려도 하고 동참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것이고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해야. 그렇게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에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세력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28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 빼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는 성이 다 있는데 앞에 찾을 수 없는 성이 이곳에 쓰여가지고 여성이 쓰여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앞에 내용을 가리킨다고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말 아니잖아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런 우리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안 두려워해야지 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복음의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나도 힘들고 나도 바쁘지만 나도 시간 쪼개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드리고 먼저 투자하고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문제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난 구원받은 자인구나. 내가 구원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자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죠. 근데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원이 하나의 의미를 더 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건져낸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의미도 빌립보서에서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인 4장에 가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 있거든요. 6절에서 7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라고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상황이 고난 앞에 있는 사람의 담대함과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긍정적인 명령을 바꾸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라든지 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고 고통스럽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 하나님께 요청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졌지만 13절에 더 유명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왕이 되고 1등이 되고 이런 말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전체를 하나의 큰 설교라고 봤을 때 1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물론 2장에서 하고 3장 끝으로 나오지만 전체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면 이 말은 고난이 어떠하고 문제가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고난에 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잠식하고 나를 뒤엎어서 나를 밟아서 나를 멸망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소극적으로 감옥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삶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것에서 건져내시는 삶이든지 간에
나는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13절에 보면 누가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마음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28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는이 뭘 말하는지 정말 이 대명사가 헷갈리거든요. 근데 앞에 답니다. 이 앞에 전부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무슨 일이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또 구원이 있는 것, 이것을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넓게 보면 27절, 28절 다 말할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 설교한 내용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네. 바로 앞에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알고 세상의 문제도 알잖아요. 내 삶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지금 내가 문제가 너무 급해서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거 화급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 기도도 좀 내려놓고 좀 교회도 조금 내려놓고 일단 내가 급한 문제 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문제를 우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만 이거 하나만 좀 지켜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 그 가운데서도 네가 교회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의무를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이러한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후자의 신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록하는데 자기 문제를 쫓아가는 사람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관여 안 하세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힘으로 해라고 하시고 대신에 그 와중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돌아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력을 짜서 뭔가 교회를 내가 섬기면 이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될 빚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관여 안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자신의 주권 안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이 1세기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다 그게 똑같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여기가 천국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 때문에 안 힘든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체가 다 힘들 때 신앙이 별로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딱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본문은 그런 모습 말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않으실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 방법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나도 고난이고 너희도 고난이고 다 힘들지만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은 것은 아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단 1알이라도 단 1푼이라도 여력이 있거든. 그것으로 빨리 교회를 섬겨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의 교제가 성령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이런 상황이 주변에 보이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렇게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지체를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이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주를 섬겼을 때 주께서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문제를 그분의 주권 안에 품으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내게 평강을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 없으니까.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내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은 없다라는 말.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은 없다라는 항상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이런데 교회가 하나의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지체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소리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빌립보 전체의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고난을 염려하고 있는 것과 못지않게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였던 것과 달리 바울은 그들에게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혹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복음으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그 복음의 비중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무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또 동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눈에 보이거든 그 기회를 붙잡게 하옵소서. 가만히 앉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게 내가 그 복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결국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